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의 많은 사랑들을 누리셨나요? 네, 할렐루야. 계속 우리가 궁율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입으면 입을수록 왜 이렇게 내게 궁율이 부족한가? 내가 여태까지 입었던 궁율이 참 대단한 것이 아니었구나. 더 입어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그 궁율을 더 침노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을 많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내가 어디만큼 더 침노할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궁율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침노해야 할 예수님의 궁율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게 너무 쉬운 사람들은요, 이 궁율이라는 걸 읽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원수를 축복해주고 또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상을 입혀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궁율함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궁율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더 성화가 되면서 고백한 게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영성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덜 보았을 때는 내가 사도 되는데 누가 날 도와줬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성화되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 더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찬란한 형상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나. 이것을 정말 진심으로 그가 바라보고 진심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궁율이라는 하나님의 이 형상, 이 성품도 바로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율함,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궁율함, 그 사랑,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 제가 어제는 되게 많이 회개가 됐어요. 내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심정과 비춰볼 때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영혼들을 섬기고 판단하지 않고 존귀 여기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내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붙잡아가지고 그것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궁히 여기는 그 마음은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궁유를 배울 수 있고 침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가 되든지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본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선교지에서 제 20여 년의 사역이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비춰지는데 얼마나 내 명예를 위해서 사역했고 저 영혼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숫자로 볼 때도 있었고 감정적으로는 나의 어떤 훈장처럼 느낄 때도 있었고 물론 그것과 싸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궁유함으로 내가 그 영혼이 너무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영혼이 악에게 당해서 정말 분통 터지는 그 마음이 제게 너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분개하지 않잖아요. 악에게 실컷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에게 실컷 종노릇 하면서도 그 당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개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분개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통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악에게 당하는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비통한 심정으로 내가 분개하며 대적하며 하늘의 보복을 행해야 되겠구나. 우리 지난주에
하늘의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복을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을 혐오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많이 느끼셨어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혐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음식을 100번을 해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에요. 사실 금식을 하는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악독한 종교인인 거예요. 입을 열면 이 악마의 입술이 나오는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것에 대적해야 돼요. 그렇게 당하는 그런 목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그의 이마에 하늘의 숯불, 성령의 불로 축복해줘서 저 영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복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보복하면 보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형상을 내가 정말 담고 싶다. 이 궁율이 내 것입니다라고 정말 더 있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율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면에 대한 내면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궁율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궁율함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사실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면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향한 궁율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사람을 혐오하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돈이 많고 적음으로 학벌이 많고 적음으로 권세가 있고 없음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영혼이든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든지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종교적인 것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자기네들이 정죄당하고 있으니까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하고 몇 번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정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그들을 따사롭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들을 무시하면서 이 종교인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셨겠어요? 아니 그들을 정말 긍휼한 마음과 따스한 눈빛으로 가르치셨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따스한 눈빛을 받으면서도 자기 안에 자기가 행했던 그 악함을 아니까 그 말씀이 견디질 못해서 대적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찬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내가 침노해서 내가 입고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한 의지로 사람들을 대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꿈조차 꿀 수 없는 삶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혐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혐오하는 것이 바로 찔려서 잽싸게 민감하게 그들 축복하고.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축복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보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판단하시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세로 정죄를 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신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 천국 복음이 뭘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을 자기의 자녀처럼 안아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뭘 하셨어요? 그 다음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 나누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근데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고 또 기진된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 없는 양. 예, 목자 없는 양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죠?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돌팔매질의 명수였죠? 그걸로 무엇과 싸웠어요? 곰과 사자와 싸웠어요. 늑대와 싸웠어요. 그 소년이 어린 때부터 시작했겠죠. 그 부모는 그렇게 가르쳤겠죠. 늑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싸우지 말라고 가르쳤겠죠.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자기 양들을 향한 이 긍휼함과 사랑이 넘쳤어. 그래서 다른 목자들은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는 도망가지 않고 뭘 시작했어요? 돌팔매를 연습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10만 번 이상 연습을 해야 정확하게 그 자기가 목표한 곳에 도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서 그렇게 돌팔매질을 연습해서 자기 양들을 탈취해가는 늑대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예. 또 그럴 때마다 그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이 더 있었겠죠. 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자와 싸우는. 예. 그래서 이리와 이 사자와 이 온갖 육식동물로부터 공격을 당할 텐데 이 어린 양들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이 이제 벼랑이나 이런 데 떨어지지 않도록. 예. 제가 이제 저희 선교지가 이제 양을 키우고 말을 키우는 곳이었잖아요. 낙타도 키우고. 그래서 여기 목동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돌을 던져가지고 내려오게 해요. 야, 그만 내려와! 이러면서 막 던지고. 그럼 양 말 정말 안 듣고. 그래서 막 내려오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양을 키우더라고요. 정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말 타고 막 거기까 막 가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그런 이제 세상적인 목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자는 자기 양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지뢰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결정해야 돼. 근데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려면 항상 뭔가 이 결정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또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심, 걱정, 두려움
또 이것을 결정해서 정말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닐까? 잘된 선택일까? 아닐까? 뭔가 그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걸 다 아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린 다음에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또 하루 안에서도 여러 번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의 결과를 내가 먹어야 되는, 그게 달콤한 열매일지 아니면 쓴 열매일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지뢰밭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안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무수히 일어나는 악의 생각, 악의 감정, 악의 의지들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자꾸 귀결시키려고 그래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자라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내면을 속 시끄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유케 되겠어요, 그걸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가져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아니다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지 않는 한 우리는요 끊임없이 악이 주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에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리들이 와가지고 뜯어가는 거죠. 혹시 이제 야외나 시골에 한번 가실 때마다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닭이나 이런 이제 칠면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울타리에 있는데 얘가 뒤가 싹 이제 엉덩이 쪽이 싹 이제 털이 하나도 없어요. 한 반이. 그런 거 보신 적은 없어요? 들쥐가 얘네들을 이렇게 먹으려고 밤에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서로 남 탓하게 하고 서로에게 공격하게 하고 서로 짜증내게 하려고 끊임없이 악한 영은요 24시간 대기 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꿈속에서조차도 여러분을 정죄하느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무 화나게 그 상처에 집중하게 세상을 날카롭게, 그래서 인생은 정말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악한 것이라고 분노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악한 영은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 감정, 의지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묶이면요 어둠에 지배당하니까 또 다른 죄들을 짓는 게 너무 쉬워요. 남자들은 음란이 일상이고 여자들은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말 하면서 그렇게 어둠을 자꾸 만들어내요, 자기들끼리. 이게 왜 그래요? 악이 주는 수많은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그 악의 형상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목자가 없었죠. 선교사로 나갔어요. 헌신하고 어쨌거나 나갔는데 정말 저도 예수님한테 나의 모든 삶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목자로 두지 않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제 생각의 주인이 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나고 내 의지의 주인이 나였어요. 근데 사실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와중에서 정말 단 1, 2% 되는 그 신실함 하나로 헌신까지는 했는데 일상에서 삶이 예수의 형상, 예수님의 어떤 생각을 받고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사역자의 어떤 연약한 모습 보면서 저 사역자는 왜 여기 이 땅에 왔어? 하면서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목자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면은 저 영혼도 이유가 있어서 다 저렇지. 너가 축복해 주렴.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제 기준에 딱 어긋나면 무조건 판단거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제가 사역의 초창기 시대를
이게 바로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어요. 고생이 뭐냐면요. 고생의 수준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스킬로인데 껍질을 벗기다예요. 껍질을 벗기는 그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이 바로 양이 자신에게 주신 목자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껍질을 벗기듯이 날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생채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진함이라, 이건 헬라어로 흐립토, 밖으로 내던져지다라는 뜻이에요. 또 누구 아래로 내던져지다. 누구 아래로 내던져지겠어요? 그 이리때 안으로 내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올바른 정신, 건강한 생각, 건강한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요. 악에게 내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룩함을 상실해, 하나하나.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따스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점점 이상해지고, 뭐 데이트를 하면 음란한 쪽으로 빠지고. 우리는요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영혼들의 상태를 보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서 저는 길을 가면서도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긍휼함이 전부 다 많이 느껴져요. 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영혼은 오늘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살았을까. 그들을 낮추거나 수준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친밀히 찾는 자입니다 하면서 입혀주게 되는 것이죠. 전도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31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추수가 뭡니까? 악에게 자신의 생각과 멘탈이 지배당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자에게로 이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친밀히 사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자로 하나님을 삼고 그 목자와 더불어 교제하고 친밀히 사귀면서 이 앞으로 내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대면해야 될 수많은 상처와 지뢰밭과 같은 그런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하나 지배하고 정복해 나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전도예요. 이게 참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만나서 저 영혼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예수님과 묻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이 되게 되도록, 그리고 이제까지 잘못 알려진 하나님의 형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 완전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가 그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려가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왜요? 우리 추수할 일꾼들의 의무죠. 책임이죠.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내 자신의 상태만 잘 알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지 찔린 것 하나가 남들 팔 하나 잘린 사고를 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우리 이것과 싸워야 돼요. 제가 더 깊이 회개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느끼시는 저 긍휼은 어떠하실까? 저렇게 매일마다 내면 속에서 이리떼들에게 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아픔은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느끼시는 그 아픔과 체결고 그 공감을 저도 하는 자입니다. 저도 감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처럼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까지는 입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고,
이렇게 제가 입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느끼시는 저 불쌍함과 긍휼함은 어느 정도실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구나. 제가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물론 뭐 예전에 비하면 제가 긍휼함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이제 돕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주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성막세를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3번째 만남인데 벌써 그분이 지난주에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 감정을 막 얘기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깊은 상처 가운데 마치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시대요. 그거 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너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를 3번째 만남인데 벌써 2번째 만남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이거를 이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덜 속겠군요.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 하지만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악으로부터 또 주변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상처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오히려 속지 않고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꾼들, 추수한 일꾼들을 먼저 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느끼는 그 불쌍히 여기심을 나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마침내 침노에서 내가 그것을 느껴서 누려서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어제 우리 고3짜리 한 형제를 상담했어요. 태권도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되게 성품이 좋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친구야. 그런데 이 형제의 그 사고가 굉장히 깨어 있더라고요. 자기는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너는 벌써 이 독일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 한국 교육에서 나오기 힘든데. 그러면서 이 형제를 통해서 막 이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된 명품 태권도장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풍성히 임하고 그 사범들을 또 훈련시키고 그 사범들이 그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도장만 가면 아이들이 바뀐다더라. 너무 아이들이 착해지고 그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굉장히 커지겠죠? 그것의 일부 모양만 본떠서 하는 분이, 거기는요 코로나가 있는데도요 발생해도요 관원이 200명이 넘게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그렇게, 저기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지만, 그러면 너를 통해서 또 많은 이 사범들이 또 그렇게 훈련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대기업을 하나 만들자. 전 세계에 이 사범들 다 수출해가지고 너의 이름으로.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태권도의 장애만 오면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 너무 멋있게 될 것 같더라고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악이 들어올 때 지배당하고 이리떼들이 와서 달려들 때 뜯어먹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명확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유함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뭐가 돼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용기 있는 우리 현주가 예, 설교 다 끝나가는데도 다 왔어요. 나 같아서 못 왔을 것 같아. 창피해가지고. 박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느끼니까 주변에서부터 나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이게 상처가 되겠어요? 불화살을 쏴도요. 조그만 나뭇잎이 와서 나한테 탁 건들고 간 정도가 될 거예요. 내가 존귀함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친구들의 말들, 누구의 권위자의 말들로부터 제가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축복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궁유람, 예수 그리스도 궁유람 내가 침노하고 막 입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궁유람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진짜 전도하십시오. 예, 그냥 전도가 아니라 뭘 해요? 저 영혼에게 자꾸 새 사람을 입혀서 길 가면서도 입히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우리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도 세워야 되고 유치원도 세워야 되고 예? 저런 태권도 도장처럼 아예 주식회사를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래야 전 세계 수출하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고 돈은 버는데 돈을 벌 때 그냥 버는 게 아니라 막 영혼들이 막 살아나면서 돈을 벌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인사이트들이 막 떠올라요. 그것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입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 불쌍히 여김.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아까부터 쭉 얘기했던 불쌍히 여기다는 딱 그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원뜻이 뭐냐면요. 간절히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저들을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저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열망이 나는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뭐가 있었어요? 권세.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간절히 열망하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예수님처럼 저 영혼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새 사람을 충분히 입히세요. 저희는 그런 기사화의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병이 있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낫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다 그렇게 구하고 나서 기도했더니 그 영혼이 낫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모임 하는 중에 폐경됐던 분이 그게 열려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별의별 일이. 근데 그분은 아직 싱글자매였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폐경이 돼버렸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까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렇다고 40대인데 40대 초반인데 얼마나 안타깝겠어 자기 자신이. 그런데 남들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자기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열망하는 그 열망이 나의 열망입니다라고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입으시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입혀줘야 돼요. 저 얘기했잖아요. 뇌졸중도 낫고
뇌종양도 낳고, 수많은 질병들이 나았습니다.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들이 나을까 안 나을까. 너무 이것에 집중해요. 그런 마음은 떠오르잖아요.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 나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낳기를, 저 영혼의 그 아픔을 예수님처럼 느껴서 저 영혼이 낳기를 예수님처럼 원하는 자라고 침노하면서, 그리고 저 영혼을 위해서 입히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또 한 가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 하나님의 분개를 갖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불법의 상황에 살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불법에 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왜 병이 들었어요? 왜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해요?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불법의 상황에 지배당해서 그가 계속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남에 대해서 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남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의 고통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불법의 상황에 의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 사람이 어둠의 형상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불법을 깨트리고 무효화시키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 한 번에 들이신 그 권세로 내가 저를 위해서 분노하겠다. 비통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두 가지죠. 육신의 고통도 그렇지만 영혼들이 악에게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겨쌈질 당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 내면의 상처, 아니 외면의 상처 모두에게 예수님 가신 게 뭐예요? 비통히 여기시고. 이게 헬라어로 엠브리 마우마이, 분개하다, 비난하다,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 우르렁거리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원어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개하시면서,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가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 막내가, 막내였나? 아니구나. 둘째였구나. 둘째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한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너무 내 아이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요.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여러분, 그러한 비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 악에게 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당하지 않았으니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어느 만큼일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저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만큼 아파하면서 함께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낳기를 원한다 할 때 나음을 받은 것이고, 그가 명령했을 때 악한 영들이 그 사랑 때문에 떠나간 것이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비통함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그 분개함이 필요해요. 저 영혼들의 그 억울함을 나도 느끼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악에게 당하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함과 분개함과 억울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랍고 찬란한 선물이에요. 이 비통함을 우리가 더 많이 침노하면요, 전도는 저절로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면과 외면의 그 고통을 받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침노하고 한 번이라도 더 입어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 하늘의 역사를 한번 보여줍시다. 세상을 입혀주고 병들었으면 병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 중요한 게 아니죠. 하늘에서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긍휼을 마음껏 침노해 봅시다.